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여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0장 10절에 18절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전쟁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전쟁에 관한 규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에 관한 규례. 전쟁에 관한 규례. 앞으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에 나눠서 한 달 동안 했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있었던 설교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곧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전쟁에 임하는 자들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전쟁에 임할 때는 자,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들을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 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며,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안 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없고,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전쟁에 임하는 자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담대하라.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두 번째는 주의 종은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불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고 또는 때로는 멈추고 이런 소리가 다 있습니다. 신호가. 그래서 명확한 나팔 소리. 주의 종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신호가 있겠죠. 붕, 3번을 불리면 전진하라.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짧게 끊으면은 돌격하라.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신호에 따라서 움직였던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전쟁에 임할 때에 우리는 주의 종은 권면하고, 주의 종은 권면하라. 설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들에 대한 규례. 세 번째는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는 여기에서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역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무조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에게서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부터 다 바꿔야 돼요. 말부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과 끝이 모든 게 하나님이고 중간도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전쟁은 바로 그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영적 전쟁,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펼칠 때에,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귀한 어떤 그 영적인 시사점,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관한 규례, 전쟁에 관한 규례. 첫 번째, 전쟁 전에 먼저 화친을 제하라. 먼저 화친을 제하라. 전쟁 전에 화친을 제하라. 이 말은, 자, 복음에 복종하면 하나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때리지 마라. 복음에 복종하고 복음에 영접하면 그 사람과 하나 되라. 이런 뜻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화친을 제의하고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 악한 자와 싸우더라도 화친을 제의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만약에 문을 열고 화친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받아들이고, 이 말은 복음을 영접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그들과 화친을 화평하고 싸우지 마라,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공격하지 마라.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공격하지 마라, 하나 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전쟁에 관한 규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펼칠 때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자는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이며 때리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 12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복은 다시 말씀드리면 4가지 복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4가지 복은 내려가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다. 어떤 하나의 산을 그리고 있다. 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받겠나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오죠. 그냥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 거듭난 백성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화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하고도 화평하라, 화친하라, 이런 게 로마서 12장 8절에서 믿음의 백성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너희 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죠? 몸을 드리라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화평하고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 화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자, 그래서 시편의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화평을 추구했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과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것을 보십니다. 누구와 화평하라,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 원리가 이렇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최고의 교회와 신학계의 최고의 화두가 무엇이었냐?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되는 것. 이게 이제 또 말씀드리면 WCC, 에큐메니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교단은 각자의 무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무슨 침례교, 오순절교 다 못해가지고 교단이 많단 말이죠. 이런 교단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 교단별 교리를 갖다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 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에 누가 뭐라고 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단이 하나 되어서 교리 싸움 하지 말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자. 기가 막힌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해서
이게 20세기 최고의 화두였습니다. 1910년에 시작돼서 20세기 전체를 가르는 얘기였고, 오늘까지 와서도 사실상 이 WCC가 전 세계를 거의 섭렵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근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진리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벗어났는데 하나 될 수는 없잖아요.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20세기 교회와 신학의 최고의 화두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냥 1960년대에 휩쓸어가지고 지금 이것이 오늘날도 지배적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WCC 에큐메니칼로 인해서 유럽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놀랍게 이 한국만은 여기에 반반으로 나뉘었는데 우리 한국만은 보수적인 신앙이 접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교단, 제가 19살 때, 20살 때 그랬다니까요. 저희 선배들이 기가 막힌 얘기인데, 우리 순복음교는 엉망이야. 순복음교는 신학이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만 듣고 그런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려서.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신학을 알고 보니까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그리스 정교, 뭐 이상한 것들 다 들어옵니다. WCC 가입되는 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동성애를 동의하십니까?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성애하는 자. 남자가 남자하고 같이, 동의가 안 되잖아요. 우리 대전교회 어떤 목사님을 갖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섬긴다 말이에요. 성명했는데 또다시 모습 좋습니다. 우리 사모라고 딱 소개하는데 사모가 남자예요.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여러분 동의합니까? 안 되잖아요. 차별금지법은 너무나 좋은 법이에요. 여자라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직장생활하면서 똑같은 일, 여자라고 차별을 한다거나, 피부색이 검다고 해서 똑같이 일을 했는데 검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차별금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거기 조항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 안에. 내가 동성연애자요. 동성연애자라고 해서 똑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 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서 차별금지법, 차별을 하면 이제는 법에 구축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라고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을 혐오하거나, 그 사람 동성연애자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좀 피하거나, 좀 불쾌한 눈빛 쳐다봤다가 그 사람의 고고발하면 걸려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거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영국과 미국과,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기독교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모든 국가는 기독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교회가. 그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목사님이, 불법이요, 불법. 만약 교인들 중에 누가, 우리 목사님이 전에 설교하면서 차별금지법이 불법이래. 그랬다가는 바로 딱지 날라옵니다. 한 번 경고.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차별금지법 불법이라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경고, 두 번, 한 두세 번 하면 날아가 버려요, 그냥. 또 영국에서 한 1000명 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거는 안 된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딱 설교했다가 1000명 되는 교회 반전이 나가버렸어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게 유럽 계통에서 이것이 한 20년 전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동의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동전녀 탄생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에 나온 뭔 상관이냐 얘기하고. 사도신경을 못해. 사도신경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부정하고, 동전녀 탄생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안 믿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적 사건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진리가 달라. 믿는 게 다른데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20세기 동안에 완전 교회가 찢어지고 막 그런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한국교회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에
성경 안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어. 이래가지고 다 나가버렸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직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거예요. 전쟁 전에 먼저 화친을 제의하라.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거부하면 거기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전쟁에 관한 규례입니다. 전쟁에 관한 규례. 복음을 복종하면 하나 되라. 그러나 만약에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전쟁입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 두 번째, 전쟁에 관한 규례 두 번째는 대적하여 싸우려거든 다쳐 죽이라.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은 전쟁입니다. 전쟁.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12절 13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12절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 사람을 에워싸야 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나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얘기해.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거는 뒤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이게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내라, 다쳐 죽이라 이런 말씀, 심판에 대한 성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펼칠 때는 역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하늘의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 펼칠 때 다른 게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기도.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은혜의 방편들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막 안 믿는 사람 안 돼, 이거는 큰일 나요. 그 뜻이 아니에요. 안 믿는다고 해서 막 돌 던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게 알아듣는 분 안 계시겠지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렇게 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무장하고,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악한 어둠의 것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몰아내야 돼, 몰아내야 돼. 자, 아말렉을 진멸하라. 출애굽기 17장에 나온단 말이야.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쫙 가는 그 과정에서 아말렉이 뒤를 때렸다는 거예요.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쓸만한 물건들은, 쓸만한 양, 소 이런 것들은 살려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이상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버렸어요. 그냥 이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귀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저주를 받게 된 건데, 자,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이 진멸하는 방식이 지팡이를 잡으라, 말씀을 잡으라는 뜻이고,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 모세가 기도하죠? 아론과 홀이 양쪽에 잡고, 그리고 대적하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 싸워야 되고,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 1절, 10절에서 거라사 광인이 나옵니다.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딱 가까이 가시니까 벌벌벌 떨면서 엎드려 절한단 말이에요. 이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이에요. 막 힘이 장사죠. 아무나 못 건드려요. 근데 이놈이, 이 광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절을 하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허락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에게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탈길로 해서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냥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 명령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군사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군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고 하나님의 군사다.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6장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이렇게 표현하셔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만 그리하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치라. 너희 모든 군사는, 하나님께 명령이 어디 떨어지냐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군사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죠? 네, 우리는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또다시 강조합니다. 복음의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싸워야 돼요. 로마 군병을 갖다가 지금 그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을 얘기하면서 로마 군병 검투사를 갖다가 연상을 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그죠? 무장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정말 감사해요. 아멘. 아멘. 크게 하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아멘 하면 저는 힘이 한 2배, 3배, 10배로 세집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이 군사입니다. 군사예요. 영적 군사.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전쟁에 대한 규례가 바로 이것이다. 복음에 복종하면 하나 되고, 그리고 거부하면, 대적하면 몰아내라. 원칙. 아멘. 원칙.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영접하고 함께하면 하나 되라. 화평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대적하면 몰아내라. 세 번째 전쟁에 관한, 가나안 거민들은 다 죽이라. 진멸하라. 이거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 개념이 담겨 있어요. 죄는 싹 죽여야 돼요. 죄는. 자,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심판의 전쟁이었고, 그래 다 죽이라. 진멸을 말하는 거예요. 진멸.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이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쟁에서 이거는 죄를 죽이는 걸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거짓말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어떤 죄악된 것들은 우리가 다 죽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표현이, 이게 전쟁으로 묘사를 하기 때문에 과격해요. 네, 전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우리 죄악된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습관들과 이것들은 다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관한 규례로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적하는 자는 몰아내야 돼요. 그 뒤에는 사단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는 다 죽여야 돼요. 죄는 다 죽여야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8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묘사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할 때 믿음의 청년들, 자매들이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하면 꼭 잡혀요. 믿지 않는 형제, 지옥이요, 지옥. 고통으로 들어가는 걸 못 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만 결혼뿐만 아니라 동업이라든가 친구 관계도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제 친구들 중에서 20대를 함께 했던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좋은 친구, 시골에서 자란 친구들이고, 그렇게 순수하고 착한 친구들이고, 지금 이제 그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한 자리씩 다 했어요. 한 자리씩. 국세청 세무관이요. 서기관, 뭐라고 그러지? 과장. 그러니까 국세청이면 권력기관이잖아요. 권력기관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여기서 지금 세무조사 한 번만 해주라. 그럼 막 세무조사 들어가가지고, 탈탈 털면, 세금 불법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런 가게라든지 회사 같은데 세무조사 한번 들어가면 난리나 버립니다. 응? 엄청난 권력이에요.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권력기관이에요. 그런 경찰 중에 친구가 있고, 검사 중에 친구가 하나 있고, 예, 든든하겠죠? 든든해요. 사업하잖아요. 사업하면은 검사 친구 있고, 어쩌면 거래처 중에서 뭐, 돈 띄어먹고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밥 한번 사고, 아따, 내가 이렇다.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완전 난리 나죠? 그런데,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없고,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까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는 함께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5가지로 반복합니다. 5가지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려. 5가지로 반복하면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같이 그냥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려워요. 친구들하고 이제 멀어지게 되더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안 믿는 친구하고 함께 어려워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여러분들 6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22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그러니까 밭을 가는데 소하고 나귀가 같이 묶어가지고 소하고 나귀 달라. 성향이 달라. 성향이요. 이 두 놈을 묶어가지고 같이 가잖아요. 이놈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같이 엉망진창됩니다. 소와 그렇지. 소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소와 나귀를 해가지고 이게 속도가 다르고 성질이 달라. 성질이. 그래가지고 밭 가는데 엉망진창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큰일 나. 아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우리 자매들 진짜 큰일 납니다. 지옥으로 들어가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것도 안 맞아. 아무것도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9절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레위기 19장 19절.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마라. 아니 말하고 소하고 교합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나. 이상한 거 나오잖아. 하나님 창조 원리를 무너뜨려. 아멘? 아멘. 함께할 수 없어요. 아따 이게 잘 알아들 감사하네. 자, 그 다음에 또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여 뿌리지 말라. 두 종자를. 같은 밭인데 콩을 뿌리고 팥 뿌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냔 말이야. 이게 자라는 속도가 다르고 엉망진창돼 버려요. 이게 힘들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그래 믿음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핵심이 전쟁에 관한 규례 복음에 복종하면 하나 돼요. 그러나 만약에 거부하면 몰아내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은 진멸하라. 전쟁입니다. 전쟁 개념으로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세전절교회 정원 형제님들, 이 땅에서도 천국,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도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